네, 이 시간 야고보서 6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 본문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곧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자기 주장, 곧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그러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전했고, 두 번째 22절 말씀을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야고보가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죠. 이에 대한 부연적인 비유가 23절로 2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희미한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자기 얼굴을 보듯이 말씀을 아주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여도, 세밀한 주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삶을 말씀대로 고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는 여전히 상관없이 살아간다, 또다시 주도권은 내가 쥐고 꽉 쥐고 살아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주도하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속히 듣고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의 의지로는 온전히 말씀을 행하기 어렵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 보혜사 성령님께 주의 강권하심을 기도하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의 행함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방금 전에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것들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혀와 재물입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과 재정 사용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처음에 딱 보시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면 안 됩니다. 단 두 절의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불편함이 아니라 야고보가 권면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2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기도와 금식과 같은 이런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었다, 즉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 신앙인답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하고 경건치 못한 언행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보았던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얼굴에 묻은 것을 닦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앞에서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혀는 여러분 언어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는 언어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고 세계관이 담겨 있고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즉 언어에는 자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그에 따른 삶이 언어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 언어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마치 재갈을 물리듯이 통제되어야 하고 또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중에서 아무리 준마의 자질이 있고 적토마와 같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말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야생마에 불과합니다. 야생마는 사람에게든 다른 말에게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야생마는 어떠죠? 그냥 이리저리 날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을, 사람을 발로 때리고 다른 말들을 발로 차면서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적토마가 되려면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삐를 달아서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그 준마가 적토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이로운 적토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언어 생활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혀의 언어 생활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 물려 주시옵소서. 재갈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 물려 주소서라는 고백이고, 성령님, 내 언어 생활에 고삐를 잡아 주셔서 나를 언어 생활을 당겨 주셔서 주님의 강권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자락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땅의 성전까지 쭉 드리워져 있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보좌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땅의 성전까지 드리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통치가,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임재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시야 왕, 선한 왕이었죠.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그가 나병에 걸려서 죽은 직후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52년 동안은 유다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평안을 넘어서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부강을 이끌던 우시야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절망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우리도 이제 끝이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과 불신의 목소리를 쏟아낼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왜 끝난 것이냐? 여전히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인간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나의 통치가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알게 된 이사야가 지금 본문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그 범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가 저지른 그 입술의 죄에 대해 제단에 수출되어서 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저 절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누가 저들에게 갈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입술의 죄가 사해진 혀에 재갈이 물려진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입술의 죄, 말로 행한 죄를 사하신 후에야 저 죄 많은 세상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즉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내 언어 생활을 깨끗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성전수, 그 거룩한 불꽃을 내 입에 대주셔서 주의 말씀을 내 혀에 물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언어 생활에 곧비를 쥐어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막말을 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말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는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선교사로 삼으셔서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서원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경건한 주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의 말씀과 복음을 담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7절 두 번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 바로 우리의 재정에 대한 사용, 재정 사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않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살던 당시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끊임없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몰렸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부와 고아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것을 보호해 줄 아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아무런 방패막이가 없는 세상에 내몰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옥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들을 향해 했던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명한 것은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비참한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애정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 나그네의 이웃을, 그 나그네의 이웃이 되어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그네를 돌보는 이는 곧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구제하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예배와도 같은 것이다. 나그네를 돕고 채워주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삶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돕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야고보 역시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곧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였습니다. 죄와 저주에 빠져서 허덕이던 영적 나그네들이,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누가 돌보아 주셨고 누가 그 사랑을 채워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나그네였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체험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그 비참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물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 그대로 돌봐주고 그대로 채워주는 순종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곧 언어와 재물, 이 언어 사용과 재물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상,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언어와 재물 사용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염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들이죠. 언어와 재물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말과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야고보가 주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실 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일그러져서 오염이 가득한 이 뒤틀린 세상 한복판,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지요.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특별히 언어와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행함이 있는 경건의 삶,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대전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 여러분, 언어와 재물의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오염과 뒤틀림 속에서 그 죄로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나의 삶의 얼룩을, 내 언어 생활의 얼룩을 매일 발견하면 됩니다. 그분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나의 오염된 삶을 씻어내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여,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죄악을 주의 전에 거룩한 불꽃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재갈을 우리의 혀에 물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언어 생활의 고삐를 잡아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나그네 되었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비참한 영적 고아였고 영적 과부였고 영적 나그네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건지시고 돌보시며 채우신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눈이 가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손과 발이 내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 참된 경건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제단 앞에서 주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을 참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게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불꽃으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려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언어 생활의 고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본래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그러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부요한 자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물적인 나그네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경건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의 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